이 밤도 목마르고 배고픈 심령들이 하늘의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을 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보내주셔서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이제는 하늘의 생명으로 나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좀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본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이 아마도 한 20세 전후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산 모레산으로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번제물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환 둘과 나귀에다가 나무를 싣고 또 양식을 싣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서 모레산까지는 3일 길입니다. 약 80km 된다고 그래요. 3일 길인데 그래서 그 출발에 갔어요. 3일 길 돼서 쭉 가가지고 3일 때 되는 날 모레산에 거의 다 왔어요. 와서 사환 둘을 그 산 밑에 대기시켜 놓고 이삭에게 번제했을 나무를 짊어지우게 하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그리고 같이 걸어갑니다. 모레산을 향해서. 한참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모레산에 가서 그 바위에 단을 쌓았습니다. 돌로 단을 쌓고 거기 나무를 버려놓고 그런 다음에 이삭을 거기 꿇어앉히고 그리고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어제 선교센터에서 말씀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것이 창세기에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적어놨어요. 여기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오늘 이삭을 드리면, 제물로 잡아 드리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자, 내가 오늘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타워 드리면 하나님이 타워 드리면 남는 게 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 그리고 칼로 죽이려고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런 신앙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레한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번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 받고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을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내가 지금 이삭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태워 드리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어떻게 돼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런 부활신앙이 있었느냐. 보통 사람은 죽어서 호흡만 끊어져도 다시 살 것을 생각 못해. 다시 살 것을 상상하지 못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태워 드려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걸로 믿었다. 이게 믿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생겼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7, 8년 좀 됐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소돔성에 가 있던 조카 롯이 그돌로오멜과 그 연합한 4개국 왕들이 소돔성을 쳐들어가서 소돔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그 왕과 모든 백성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사환 종들 318명을 끌고 그리고 이곳에 도움 받아서 쫓아가서 그돌라오멜을 위시한 4개국 왕들이 연합한 그 군대를 싹 다 죽였어요. 싹 괴멸시키고 그리고 소돔 왕과 조카 롯의 가족을 다시 구원해 내려옵니다. 끌고 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거예요. 육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돌라오멜 왕은 그때 강력한 왕입니다. 그 근처에 있던 모든 왕들이 전부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력한 왕이에요.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국 4개국이 연합해가지고 4개국 그때는 뭐 나라는 게 큰 나라 아니지만은 그때 아무튼 그런 큰 부락이겠죠. 연합해가지고 그 4개국 왕을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도 아니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들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괴멸시켜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 육신도 따지거나 그 적군은 얼마나 될까 몇 명 될까 어떨까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군대의 수를 비교 안 했어요. 그 비교하면 뭐 게임이 안 돼. 그쪽에 군대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4개국 군대. 여기는 아브라함의 종들이요. 종. 집에서 그 목축을 하는데 그 종들 사환들 그들을 끌고 갔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국을 치러갈 때에는 아브라함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갔을 거리라 봅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따지고 생각했으면 못 가요. 성령의 충만함에 임해서 은혜 가운데 가서 무찔렀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한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 종들이 300명이 넘을 만큼 종을 가지고 있어요. 양떼, 소떼도 엄청 많아요. 거부입니다. 양떼와 소떼와 약떼와 하여튼 엄청 많은 그 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부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는 늙어가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내 이걸 다 물려주고 후사를 삼을고. 그런데 그때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래도 그 종에게
내가 후사를 삼아서 내가 물려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내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신 건 내가 압니다. 내 방패가 되어서 내가 적국을 다 괴멸시키고 조카를 끌고 온 것. 그러나 상급, 나의 큰 상급이다. 뭐 상급 많이 더 주셔도 뭐 합니까? 아무리 많아도 자식도 없는데, 뭐라도 후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 처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한 밖에 나와봐라.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뭘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 믿었어. 무슨 말씀이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때도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나이 많이 늙어갔어요. 그런데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 별같이 많아지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에이, 내가 지금 이제 다 늙어가고 지금 결혼한 지 수십 년 넘었는데 아마 20년 이상 됐을 거야, 아마 결혼한 지. 자식이 없는데 지식이 뭐 지금 자식이 있어가지고 언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집니까?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 내 몸의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구나.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은 것은 그 말씀을 믿은 걸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사라가 생각하니까 남편에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남편에게 몸으로 자식을 낳는다고 얘기했는데 자식이 없어. 내가 문제인가 보다. 사라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문제인가 보다. 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라가 창세기 16장에서 남편에게 권고를 해. 자기 몸종 하갈, 애굽 여인 하갈. 아마도 그 여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식량이 없어서 기근이 와가지고 피신했을 때 거기서 애굽 왕으로부터 얻은 것 거예요. 애굽 왕이 사라를 자기 아내를 취한 이후에 하나님의 책망 듣고 그런 다음에 다시 보내주면서 아마 그 여자도 보내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짐승 많이 보내줬어요. 그때 딸려온 몸종일 거야 아마 그 하갈은. 그 하갈을 남편에게 구원했어요. 당신은 이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구원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통침을 했어요. 그래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긴 해도 대환하지가 안 돼. 묻질 않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말할 때 그걸 듣고 그냥 따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그땐 사라입니다, 아직. 사라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긴 낳았어, 과연. 그 아브라함이 자식 얻었어요. 그게 이스마엘. 오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권고를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낳은 모든 것들은 다 이스마엘이다.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한다, 일을 한다, 또 설교한다, 전도한다, 전부 한다. 전부 육신의 방법으로 하는 건 다 그 결과가 다 이스마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다른 사람의 말 어떻게 듣고 하는 건 다 이스마엘이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펑펑 나는 게 전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할 일을 행하라. 할 일을 하게 했어요. 할 일은 뭐냐? 육체의 양피를 베는 거예요. 온 식구가 다 할례 받아라. 그래서 17장에서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열국의 아비로. 또 사례는 사라라고 이름 바꿔주셨어요. 할례 받은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새 이름이 지어졌어요. 할례는 뭐냐 하면 육체의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게 할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육체의 양피를 베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육체를 베었어요. 그게 할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우리 육체를 들여 순종할 때 그게 할례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게 할례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육체의 할례 받지는 않아요. 육체의 양피를 베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때 이것이 우리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는 것이다. 옛사람이. 육체의 요구사항, 내가 원하는 것, 이걸 말씀을 따라 내가 끊고 순종할 때 이게 할례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내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육체의 요구사항을 내가 말씀을 따라 끊어버리는 것, 이게 할례다. 육체의 할례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육체 할례를 받아서 육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로마서 6장에 있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요. 그 죽음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죄의 몸이 멸해서, 죄의 몸이 멸해서 죄에게 종을하지 않는다. 이게 육체 할례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받은 의미가 그거다. 우리 죄의 몸이 멸해서 죄에게 종을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 사람이. 육체의 요구사항은 참 많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마시는 거, 육체의 정욕,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누리기 싶은 것, 잠자는 거 많이 있어요. 육체의 요구사항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뭐 자꾸 요구하세요. 우리 육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 못 박히는 것은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멸해서 죄에게 종하지 않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는 자꾸 잠자기 싶어. 잠이 참 많은, 잠이 내가 엄청 많아서 잠이. 어릴 때부터 게으르고 잠이 많아가지고 잠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당했어요. 게으르고. 수원에서 서울로 통학을 했는데 수원 지동에서 지금 영동 다리 밑에 옆에서 거기서 수원역까지 걸어가거든. 걸어가는데 30분 걸려요. 거기서 수원역까지. 아침마다 가방 띄고 가방 짊어지고 뛰는 사람 나 안 돼. 맨날 늦어가지고. 차가 막 들어올 때 난 뛰는 거 맨날 가지. 그래도 한 번도 놓친 적은 없어. 차가 지나간 적은 없어. 아마 내 기억으로 한 1년 정도 통학을 했는데 아마 한 번 정도 놓친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열차 타고 올라가서 가가지고 1시간 늦게 도착한 적이 있어. 아마 내 기억을 한두 번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거의 늦진 않아서. 그래도 같은 차에 탔어요. 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한창남이라고. 그 친구랑 같이 통학했는데 서울로. 그 집은 맨날 와가지고 기다려와서 깨우고 그 집에 밥 먹고 다 가방 들고 나오면 그때 일어난 거 그때. 그때 깨워서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 그때 부지런히 그래, 그때부터 밥 먹는 게 빨라, 그때부터. 세수하고 밥 먹는 시간이 다 오버리면 돼. 맨날 늦으니까 이 친구가 기다리다 못해가지고는 내가 먼저 가라. 나 뛸게. 그래서 그 친구 먼저 가고 나 맨날 뛰는 거야, 맨날. 열차가 들어올 때만 난 뛰어 들어가, 맨날 거의. 게을렀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서 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나 게으르는 거. 이거 나 고침받겠다. 왜?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아니 목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내가 몸이 좀 편하게 하고 새벽기도 못 나가죠. 요즘에는. 혼자 할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어. 근데 그때는 내가 숨 끊을 때까지 새벽기도 나갈 각오한 거다.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새벽에 겨울에 3시 반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참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 자신이 없어. 목사가 되긴 돼야 되는데
새벽에 못 일어나. 그게 제일 걱정이야. 또 한 가지는 돈 문제.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 돈을. 돈을 너무 좋아해. 그게 제일 먼저 내가 기도한 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게을러서 잠을 너무 좋아해서 새벽에 일하지 못합니다. 이 잠을 제거해 달라고. 그리고 돈 욕심, 이거 뽑아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했어요. 두 가지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자려고 그러면 흔적 깨워주셔요. 성경 봐라. 기도해라. 자려고 그러면 자꾸 말씀해 주셔. 또 말씀 들려와. 근데 은혜가 있으면 순종해. 은혜가 없으면 순종 못해. 맨날 반복하는 거야. 은혜 있으면 순종하고, 은혜 없으면 순종 못하고. 돈 문제도 그때부터 계속 훈련시키셔요.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헌금하라고 그러셔. 헌금하라고. 근데 헌금은 돈이 있어야지. 근데 마음에 감동 오기를 10만 원 헌금하라.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 빚이 많을 때 10만 원이 없어. 그러면 봉투에 써가지고 약속 헌금을 했어. 약속 헌금 10만 원. 근데 했어요. 또 약속 헌금 하라고 하더라고 그때. 그 헌금 냈어요. 그럼 집에 오면은 은혜가 식으면 또 아까워. 또 싫으면 또 약속했어요.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돈 만들어가지고 그 돈 만들어가지고 보내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동 주셔가지고 자꾸 하게 하셔. 그런데 그리고 은혜를 보여주시니까 잠을 이겼어요. 새벽에요. 그렇게 자꾸 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저절로 새벽에 일어나죠. 저절로. 새벽기도 외삼미동 교회 일찍에 그 삼립교회 새벽기도 나갈 때 새벽에 제일 먼저 나가서 내가 추운 겨울에도 그 새벽 4시 반인가 시작하면 난 4시부터 나가. 난 1시간 전이나 한 반 시간 전에 나가. 꼭 그냥 그저 나가질 않아. 너무 뜨거우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먼저 나가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뜨거우니까 먼저 나가게 돼. 먼저. 한참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 난로도 없어요. 교회 난로도 없어. 예배당에 난로도 없어. 나무 화목난로, 나무 떼는 난로 있었는데 그거 근데 그거 떼고 있어. 나무도 별로 갖다 없고 가져올 수도 없고. 톱밥 떼는 난로도 있었고 나무 떼는 난로도 있었어. 추운 겨울에 혼자 기도하는 거 혼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은혜가 넘치니까 새벽 기도가 문제가 안 돼. 아마 그때 이후로 근래 새벽 기도 내가 논 지가 얼마 안 돼. 몸이 너무 약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거니와 또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내가 목사님들에게 내가 시간을 내가 드린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 하라고는 시간을 배정했어요. 근데 근래에는 기도처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전까지 거의 한 30명 가까이
새벽기도 때문에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새벽기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나 할 수 있어. 몸에 누리기 싶어서 잠다 그런 거 없어. 1시간, 2시간 언제든지 깨면 일어나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루어져. 은혜가 충만하니까. 물질 돈 문제도 마찬가지. 돈의 소욕도 많이 깨달았어요. 그다음에 많이 훈련받았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언제까지냐? 죄의 몸이 멸해서 죄에게 종하지 않을 때까지, 죄에게 끌어다지 않을 때까지,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우리 육신의 소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마시는 것 엄청 많아. 아직도 먹는 거 조절 못해, 완전히. 먹는 거 금식도 많이 했어요. 일주일씩, 열흘씩, 보름씩, 20일씩 금식 수도 없이 했어. 많이 했어요, 금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은 먹는 거에 대해서 배불리 먹었죠. 안 먹으면 안 먹어. 안 먹을 수 있어. 근데 먹기 시작하면 끊지를 못해. 부분적으로. 아직 죄에게 종할, 그 부분은 조금 매여 있어. 그렇다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없어. 뭘 먹고 싶다.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되겠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먹기 시작하면 여기 채워줘야 돼. 허전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죄의 몸이 멸해서 죄에게 종을 하지 않을 때까지, 거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거기가 자라가야지. 보는 것, 뭘 보는 거, 듣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육체가 요구하는 것, 잠자는 것, 편한 것, 쉬고 싶은 것, 뭐 누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거에 매이지 않도록, 매일 그걸 해방받아야 돼. 돈에 묶여 있다, 돈에. 아직도 돈에 묶인 사람들 많이 있어. 자식에 묶인 사람도 많이 있고, 자가용에 묶인 사람도 있고, 집에 묶인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거 마음속에 그런 게 묶여 있어. 성가대가 혹은 목요 찬양이나 금요 철야 예배 찬양 때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들이 여기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할까?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봐. 열심히 연습하더라고, 연습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연습할까? 나는 가만히 들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한 게 없을까? 근데 걱정을 해봐. 응?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 좀 잘하고 싶은, 멋지기 싶은. 나는 왜 찬양곡을 왜 모르는 찬양 자꾸만 하는지 몰라. 난 그 이해가 안 돼. 아는 찬양 같이 해야 되지. 나도 모르는 찬양 우리 건사하게 하면 건사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 난 이해가 안 돼. 찬양 함께 같이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은 찬양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건 안 돼. 그 소용없는 거라. 정말 내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 그걸 삼한 마음, 그걸로. 그런 마음을 해야 되지. 내 속에 어떤 마음인지 잘 못 볼지도 몰라. 그냥
그 숨어 있어, 그냥. 그런 걸.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사람들에게 듣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하면은 우리도 은혜가 돼. 본인에게 은혜가 돼. 이게 막 뒤섞여 있어. 막 혼합이 돼가지고. 예? 순수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찬양. 그런 마음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부르고 화음이 잘 되고 근사하게 해도 안 받으시면 소용없잖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꾸 죽을 때까지 남아 죽는 거예요. 할례 또 받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 날마다 언제까지? 죄의 몸을 멸하여 죄에게 종속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육체에 소욕이 있어. 소욕 때문에 내가 도저히 안 되어서 기도하면 말씀을 주셔. 이렇게 하라.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기록된 말씀이 자꾸 기억나. 말씀이 기억나. 혹은 기도하라. 말씀을 주셔. 성경 봐라. 텔레비전 끊어라. 말씀 주실 때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 은혜를 부어주셔. 외적인 은혜가 충만하면 죄의 몸이 멸해져. 그래서 죄에게 종을 하지 않게 된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을 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건 살아있어. 그러나 살아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의 몸이 그냥 끝나버려. 아직 성령 기름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죄의 몸 활동을 못해 끝나버려. 노골노골해져. 그래서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도 은혜가 충만하면 막 주고 싶어? 막 줄 수 있어.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을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그건 죄의 몸이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를 충만히 주셔.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은혜를 부어주셔. 은혜가 충만해지면 죄의 몸이 흠뻑 뒤로 씌워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해. 깜짝 못해.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7장의 할례예요. 육체의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 육체 양피를 베는 사람은 없어요. 남자 여자 지금 오늘 그 할례를 뭘 대체 했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옛사람이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은혜 받아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서 육체 요구사항이 다 아주 끝날 때까지 거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게 오늘의 할례다. 할례 받은 이후에 이름이 바꿔졌어요. 이름이 변화됐어요. 혼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나무 아래 있을 때 그 앞을 지나가야죠. 아브라함이 손들 대접을 했어. 근데 그 세 분이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였어요. 그 천사들은 소돔성 보내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대화가 돼.
직접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만나보고 눈으로 보고 대화가 시작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롯을 위해서 5번, 6번씩이나 약속, 변개하면서 하나님께 소돔성을 멸하지 말 걸 강구했어요. 50명이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10명까지 내려왔어요. 대화, 하나님과. 이제 창세기 18장에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어. 이제 그때 그 사건을 놓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보시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벗이 된 거예요. 벗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에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명예 이맘때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그 말씀 못 믿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내 아들, 내 몸으로 낳다가 이제 낳긴 낳습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대로 내 몸으로 자식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으면 됐습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 나이가 99세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고 나도 이제 99세인데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말씀 며칠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내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아니다. 내 처 사라에게로부터 난 자식이 후사된다. 아브라함이 이제 남자의 구실 못하고 늙어서 끝났어. 자식 못 낳아. 살아도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또 주셨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날 위로하라고 기지 마십시오. 이스마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안 믿고 안 믿었으면 이삭 못 얻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장막 뒤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사라가 듣고 그랬어요. 에이, 남편도 이제 이미 나이가 늙어서 사내 구실 못하고 나도 경수 끊어진 지가 오래인데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그래 하고 속을 혼자 피식 웃었어요. 속으로 장막 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처 사라가 왜 웃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장막 뒤에 있는 사라가 와서 아니 나 안 웃었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장막 뒤에 있는 사라에게 지금 마음과 영과 영으로 지금 대화하고 계셔요. 그 사건을 통해 사라가 마음도 믿었으면 내 마음속도 알고 계시고 날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속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로구나. 그때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중에 사라가 낳을 수 없는 중에 말씀을 믿음으로 낳은 게 이삭이요. 혼이 겁난 혼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왔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받아들일 때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말씀 믿음을 받을 때 인간 힘을, 인간 능력 얻었어요. 그래서 낳은 게 이삭이에요.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게 많아. 응?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주면 후이 넉넉하게 박박 하는 게 아니라 후이 고봉으로 말에다가 고봉으로 이렇게 쌓이게 가지고 또 눌러가지고 또 넘치게 그래서 그걸 준다. 어떻게 하면? 주면. 예? 여러분,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이 사모님 가능해? 불가능해? 어? 왜 우리 사모님만 봐? 다른 사람 다 자기는 안 그러는 줄 알고. 예? 난 안 그래? 여러분, 내가 이거 주니까 이게 막 쏟아. 감당하면서 막 쏟아져. 예? 내가 10,000원 주니까 막 부어져, 막 부어져서 막 누르고 흔들어 넘쳐 하야 안겨준다고. 거짓말 같아? 믿을 수 없는 중에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 믿으면 그게 이루어져. 이삭이 나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뭐냐? 이룰 수 없는 중에 그 말씀 내가 믿음 받은 거예요. 받아서 나온 게 이삭이요. 육신으로 난 거는, 육신의 방법으로 난 거는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만 펑펑 나지 말고 이삭을 낳아야 돼. 이삭.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맨날 펑펑 이스마엘만 낳아.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스마엘만 낳아. 예? 이삭을 낳아야 돼. 나는 교회적으로는 빚이 좀 있어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나는 흔들어 넘치도록 나는 없어. 그런데 부족함은 하나도 없어. 내가 뭐 흔들어 넘치게 해서 내가 돈 수천억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수천억 있든 없든 관계없어. 나에겐 부족함이 없어. 성령께서 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난 개인적으로 흔들어 넘쳐난 안경 나 받았어. 나 흔들어 넘쳐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게 참 많아. 자꾸 오리알도 갖다 줘가지고 오리알만 넘쳐. 예? 빵도 넘치고, 귤도 있고, 많아. 솔직히 돈, 교회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염려 걱정이 없어졌어요. 언제부터냐? 거의 그게 내가 목회 생활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하게 됐어요. 목회 시작할 때부터. 목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생활비 3만 원씩 받았어. 우리 이돈 닮은하고 같이
공동 목회했는데 두 집이 3만 원씩 가져갔어. 3만 원씩. 그때 사두가 1,000원에 20개 정도, 10개, 15개, 20개 할 때 사두가 1,000원에. 그때 3만 원씩 가져갔어요. 생활 안 돼. 생활 되지가 않아. 지금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될까?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목회 생활하면서도 돈이 어렵고 힘들어서 등록금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취직도 해볼까 혹은 새벽에 나가서 운전도 해볼까 생각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돈 걱정 괴로워 그런 건 없어요. 그저 내가 선하게 하고 싶어서 교인들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나가서 내가 야간 운전할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앞에. 생활이 어려운데 나가서 할까요?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으라고 또. 그게 또 안 나갔어요. 근데 목회 생활 때부터 돈이 되면 점점 끝났어요. 그 전까지는 고생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써서 돈 때문에. 근데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그건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마도 한 7, 8년 후부터는 거의 잊어먹었어요. 돈, 물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중에 말씀이 올 때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 믿음을 받을 때에 우리 삶한테 이삭이 나온다. 믿음 받을 때. 내가 이룰 수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돈 좀 보고 할 수 있을 때, 그건 이삭이 아니야, 이스마엘이야, 그거는. 예?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받는 거, 그건 이스마엘이야.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은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나이 아마도 20세 전후쯤 됐을 때는 15, 16세나 어떤 때는 한 15, 16세, 한 20대, 어떤 책에는 20세라고요.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삭이 자기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꽤 나이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했어요.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레한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새벽 아침 일찍이 출발했어요. 거기서 3일 길을 갔어요. 모레한까지. 그리고 모레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단에 묶어놓고 죽이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이.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잡으려고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내가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질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확실한 믿음이. 그 믿음으로 죽이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야, 너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내가 너 살려줄게. 다시. 그런 약속의 말씀 없어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하신 말씀이 없어. 내가 이삭을
나에게 재물을 드리면 날 살릴 거다, 사지. 부활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느냐, 그런 믿음이.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신앙,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부활.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속에 그런 믿음이 생겼느냐, 그런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이걸 알아야 돼.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몸으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말씀 믿었어요. 남은 게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 아니다. 내 처 사랑이 난 자가 후사가 되리라. 그때는 살 수 없어요. 날 수 없는 지경이요.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말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어떻게 생겼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하늘별 같이 많아지리라. 그때 믿었어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 믿었어. 믿었는데 오늘 재물을 드리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 약속했는데 많아지라고. 근데 오늘 재물을 드리라. 그러면 이 두 사건 사이에서 믿으면 부활신앙이 나온다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신앙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게 뭐냐? 말씀 믿는 게 믿는 데 행하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후이되어 넘치게 안겨주겠다. 그 말을 믿으면 그게 행할 수 있어. 행할 수 있는 게 믿음이요. 그래도 주는데 조금만 주지 뭐 조금. 여러분, 그 말씀 믿으면 조금 주고 싶을까요? 많이 주고 싶을까요? 예? 1,000원에 흔들어 넘치는 건 얼마예요? 예? 1,000원 주는데 흔들어 넘치는 거 얼마쯤 될까? 예? 1,000,000원? 1,000원이면 1,000,000원. 1,000원. 10,000,000, 100,000,000, 1,000,000,000. 그러면 10만 원에 흔들어 넘치는 건 얼마예요?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예? 10만 원 구제하면 10억이 와, 10억. 1,000원 하면 얼마 와요? 1,000만 원 와. 예를 드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내게 딱 10만 원 몇 개 없어, 10만 원. 그러면 1,000원 줄 거예요? 10만 원 줄 거예요? 박 목사. 오사모. 얼마 줄 거예요? 10만 원 줘?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 믿는 게 뭐야?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도 안 하고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예? 전부 죽은 믿음 가진 게 많아, 죽은 믿음. 믿음이 다 믿는데 행함이 없어. 그건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내가 말씀 믿는다고 하면 저도 행하게 돼 있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을까?
순종의 삶을, 순종. 순종했어. 저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야, 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래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음성 들을 때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나귀 안장을 씌우고 나무를 싣고 양식을 싣고 사원들을 데리고 이삭 데리고 가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갔을까요? 예? 내가 이삭을 드리면 다시 살릴 걸 분명히 믿고 출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 음성 때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기 목숨보다 귀한 이삭, 그걸 제물로 드려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타고 드리는 거, 제물로. 어떻게 자식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 드려,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남의 일이야, 내 일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드려? 고민돼야죠. 마음 아파야지. 괴로워야지. 그래도 순종하려고 아침 일찍이 나귀 안장을 치우고 데리고 출발했어. 내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부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해.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도 슬퍼도 답답해도 주여시여 순종해야지. 순종해. 출발을 해야 돼. 출발을. 나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믿음이 왔다고 생각해. 3일길 가는 도중에 부활의 믿음이 왔다. 이건 정확한 답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언제 왔을까요? 언제? 첫날 왔을 거다. 이튿날 왔다. 3일째 왔다. 또 혹은 이삭을 데리고 모래산에 올라가서 죽이려고 할 때 왔다.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언제 왔을까요? 내가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 죽은 자가 다시 살려줄 것이다. 왜? 이 자식을 통해서 후속 하늘을 별같이 만든다고. 별같이. 자손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죽이면 부활시킬 거야. 그 믿음이 언제 왔을까요? 한번 손들어 한번 얘기해봐. 그 믿음이 언제 왔을까? 예, 그래. 어? 뭐라 그랬지? 죽이려고 할 때, 또, 한 번. 이건 정답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언제 왔느냐. 22장에서 이삭을 데리고 나갈 때도 없으니까 그 믿음이. 삼일길 가는 도중에 왔어요. 그 3일길이 중요해요. 3일길이. 그 3일길 중에 첫날 왔겠느냐, 둘째날 왔겠느냐, 셋째날 왔겠느냐, 언제 왔겠느냐. 아브라함은 이삭이 좀 같이 걸어가. 아버지,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사온데 번절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번절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배해 놓았단다 하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할 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실제예요? 예? 알고 얘기했을까요? 모르고 얘기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그 말했을까?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야, 그거 왜 묻냐, 묻기는. 네가 죽을 거야. 네가 번제될 거야. 네가 죽을 거야. 아이고, 마음 아프겠네. 근데 그 얘기를 참 못하겠으니까, 둘러댔느냐? 둘러댔을까요? 어떻게 내가 그 얘기 했을까요? 이삭이 질문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답답했어요.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슬프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데 그거 물으니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떼어죽었어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제물 드릴 수밖에 없다. 네가 제물 돼야 한다. 그걸 참아 얘기할 수 없어. 예? 근데 아들이 그렇게 물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너무 아팠어. 네? 그 말을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했다 하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이삭이 물을 때에 아브라함이 답변을 때문에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입에 주셨어요. 그 말을 입에 주셨어요. 그 말할 것을. 아브라함도 내가 보기에는, 이건 제가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아브라함 내 보기에는 자기가 말하는 걸 놓고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입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 말하고 나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다 하는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아마 이삭과 대화할 때 나도 그때 온 것 같아.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틀림없이 다시 살려줄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숯불에 갈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이 숯불에 걸린 양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십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바로 자기 중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어. 근데 마음으로는 드렸어. 근데 육체는 안 죽었어. 육체는 죽진 않았어. 육체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육체는 안 죽었어요. 이삭이 육체 안 죽었어. 그런데 마음으로는 드렸어. 마음은 드렸어. 그러니까 육체는 드린 것과 똑같아. 대신 어린 양이 죽었지만 죽은 것과 똑같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뭐냐? 이 사건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이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 어린 양이 죽었어. 양이 죽었는데 사실 이삭도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었는데 몸은 안 죽었어. 이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구절 때문에 그동안 많은 날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확실한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잡히질 않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좀 막연하게 설명해도 너무 막연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음 중심으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근데 육체는 안 죽었어. 대신 어린 양이 죽었어. 양이 죽었지만 이삭도 죽은 거예요. 육체는 안 죽었어도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드렸어.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가 죽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올라갈 때는 이삭이 제물로 올라갔어요. 죽으러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 내려올 때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삭이 내려온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한 이삭, 부활의 생명으로 내려온 거예요. 올라갈 때 이삭과 내려올 때 이삭이 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 우리 속에 들어온다.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부활 생명이. 부활 생명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내 속에 들어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우리 혼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부활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 귀한 것들 자꾸 내라고 그랬어. 자꾸 달라고 그랬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가장 귀한 것이 자기 육체의 삶. 너 참 내라, 참. 내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내 잠과 내 물질 상하는 마음, 이거 뽑아다가 기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이걸 나한테 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가시는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그러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뭐냐? 난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들. 지금 뭘 유혹하시는지 난 몰라. 어떤 사람은 너 잠을 이기고 기도하라. 텔레비전 끊고 마침 봐라. 좋아하는 것 다 끊으라고 요구하셔. 너 물질을 끊어라. 육성욕을 끊어라. 자꾸 요구하셔, 자꾸.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완전히 드릴 수 있을 때까지. 3일길 가서 3일길 가는 동안에 부활 생명을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거기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 순종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는지는 몰라요. 각자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그걸 내놓으라고 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 육체를 내놔라, 육체. 너 몸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프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하면서 자꾸 깨닫게 하죠. 그리고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도 기도하라. 그 육체를 내놓으라고 그래, 자꾸. 요구하죠. 왜? 가장 좋아하는 것, 그걸 드려야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들어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난 죽었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 그걸 내가 체험하고 누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래산에 내려갈 때는 모래산에서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마 춤을 추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말씀을 다 순종할 때, 드릴 때, 드리는 것이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는 게 이삭이 못 박히는 거예요. 이삭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장 좋아하고 소중한 것, 그걸 드려야 돼. 그게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죽는 거예요. 나에게 뭘 요구하시든지 순종하자. 잠자는 걸 요구하시면 그걸 드리고, 물질을 요구하시면 그걸 드리고, 보는 걸 요구하시면 그걸 보는 걸 드리고, 육체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뭘 달라고 그거 드려. 그 드리는 게 십자가에 죽는 거다. 십자가에 죽으면 틀림없이 부활하시면 우리 속에 들어오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걸 내가 처음 누리게 돼 있어.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부활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많이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얼마큼 순종하느냐. 아브라함과 같이 딴 거 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찍이 출발합니다. 출발하자. 그러면 우리 속에 부활의 믿음이 생길 거예요. 순종하면.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것도 함께 십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도 다 그 말씀 속에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안 돼. 다 지지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나에게 말씀할 때마다 순종해. 그러면 틀림없이 부활의 믿음이 와.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를 지금 열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도 돈, 물질, 명예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는, 내 속에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갈망하고 계셔요. 여러분, 귀의 음성 들을 때마다 혹은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붙잡고 기도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종하기까지는 3일길이 가야 돼. 3일길. 우선 출발을 해. 출발을. 들기까지는 3일길이 가야 되는 거예요. 3일길. 그리고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부활점이 들어와. 그리스도가 들어온다. 삼일길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때? 감동이 올 때 시작해. 시작을. 에? 너 새벽 잘 운행하라.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아, 나는 몸 아픈데, 난 힘든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때 다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요구해. 주시기 위해서. 3일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늘 기억하시고 3일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모래 하늘에서 이삭을 드리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부활점이 들어옵니다. 드릴 때마다 드린 것만큼 들어오게 돼 있어. 채워지게 돼. 은혜가 있으면 악령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악령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은혜가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질 못해. 그거 악령 역사 이제 싸워서 이길 때가 이제 오면은 이제 성령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해. 드러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 매이지 않고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 허락할 때까지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전할 때 역사가 많이 역사해요.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기도하면서 은혜와 능력으로 이길 때까지 나가면 돼.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3일길 가는 게 시작해. 시작부터 해. 시작부터 말씀 들을 때 순종이 일어나 시작하는 거야. 일어나서 그래야 3일길 간 다음에 바뀔 수 있어요. 부활의 믿음이 바뀌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시기 원하세요. 들어오기 원하세요. 우리 안 들어오기 원하세요.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기 원합니다. 가장 마음 기도하고 악령의 역사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십자가 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겨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방언할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고, 크겠죠. 힘차게. 십자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단의 역사를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